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신재현 집사님이 어려움 속에 이기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무가 또 휴가를 왔어요. 고마워. 여기 와서 또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군대 생활 잘하고 있죠? 네. 요즘에 군대 생활 힘들 거야. 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맨날 참 지루한 군대 생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군대 생활, 남자는 군대 생활을 해야 남자다고 집니다. 근데 요즘에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매일매일 발이 부러뜨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죠. 강한 군대를 만드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어떤 대적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군대로 자라는 것이 비록 군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감사절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절기가 이제 5개가 이렇게 있죠. 절기가 5개가 있는데 이 절기를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예식이 바로 이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의 축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월 15일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이나 11월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우리 옛날에 부흥회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음 토요일까지 하고 그랬죠. 그런 것 같이 그건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는 어떤 잔치를 하냐면 첫날에 성회가 있을지라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고 또 7일 동안 내내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또 제8일에도 여호와께 성회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니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제입니다. 근데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사를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 7절부터 보면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시니 제사는 각각 다른데 모두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번제가 뭐냐?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의 그 이상적인 관계를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식물로 드리는 번제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 드리는 거고 소제는 식물. 다시 말하면 열매, 뭐 지금으로 보면 쌀, 보리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 제사인데 희생 제사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모습. 희생이 돼요. 그리고 전제라고 있어요. 전제라고 있는 것도 이것도 역시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제로 드려지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 잠 따르는 거 있죠. 그게 전제예요. 그건 이제 관제라고 하고 전제라고 하는데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나
또는 독주를 제단에 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전제인데, 이런 몇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제사는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또 속건제, 이렇게 이제 제사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번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도 역시 그 열매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도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는 뭘 위해서냐? 바로 우리의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선한 뜻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 화목제도 역시 자원제인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화목하고 친교하고 친근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라고 있어요.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는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제라 이렇게 말해요.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제사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무제라고 해요. 의무제인데, 이거 뭐냐, 하나님과 그 이웃 간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이 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화제로 드리라고 했죠.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38절부터는 이런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외에 또 너희 헌물 외에, 헌물이라는 건 특별히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도 있죠. 우리가 서원,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 예물 드리죠. 그 다음에 낙헌 예물, 낙헌 예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라고 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런 정해진 예물 외에 이런 제물을 다시 또 드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절 가서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근데 이때는 천막을 치고 못 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 너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회라. 영원히 경계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7월에 지키라.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7일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것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걸, 이게 이제 초막절이기도 해요.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거 초막을 지어가지고 지붕이나 또는 마당에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이렇게 초막을 그 안에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왜요? 광야생, 우리 조상들이 광야생활 때 이렇게 살았다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갈지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자손들에게 계속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야고보 4장에서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내가 저 먼 도시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야지 이제 이러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떠나서 돈을 벌어온들 내 생명을 하나님 내가 걷어가 버리면 뭐 하겠냐? 그러면서 인생이란 뭐냐? 안개 같은 것이다. 안개는 어때요? 어제 안개가 참 많이 끼었던데 어제 안개가 엄청 많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막 밀려고 막 그러는 거 같는데 안개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게 앞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서해대교에서 뭐 30충돌 만났잖아요. 예, 그러났어. 그게 뭐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안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달리다 보니까 앞에 뭐 이미 뭐가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거지. 그래서 또 부딪히고 그런 일이. 이게 우리 인생에도 안개가 낀다는 거예요. 안개. 근데 이 안개는 어때요? 해가 뜨면 없어지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같다. 그럴 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구약적인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율법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이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이라는 게 뭐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겨울나기 많이 해보셨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겨울나기면 어때요? 김장도 어떻게 추워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김장 먹고 또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고구마를 가을에 캐가지고 방 한 구석에다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망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고구마 가득 넣어요. 그러면 그게 봄 되면 어때요? 그게 이제 말랑말랑해진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꿀고구마라고 고구마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버들버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간 빼들빼들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쪄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물이 줄줄 흐르지 그냥 단물이.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고구마로 엿도 만들었어요. 지금 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놔. 그래가지고 그걸 겨울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쌀이나 이런 양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여름에는 이제 감자를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것도 옛날에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고구마 그렇게 많이 안 먹죠. 귀한 식물로 먹는 정도죠. 근데 우리 때는 그때는 아주 끈이었어요. 끼니. 하루 한 끼는 꼭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1년에 농사 지은 것을 겨울 준비로 저장해 놓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도 그렇죠. 초막절이라고 했다. 초막절은 시궁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 관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취해 지닌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절기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월을 뭘로 말하냐면은 티스리월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용어로는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10월 또는 11월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우리말로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킨다. 근데 오늘 보통 어제요? 11월에 거의 다 추수감사를 지켜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를 지킨다 그러면은 추석 전에 지키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추석에 첫 열매를 제사 드리잖아요. 조상에게.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추석 전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절기를 달력에다 기록을 해놓고 이때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추수감사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뭐냐면 서로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들어. 우리나라 같은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들어 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일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다. 그걸 감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1년의 결산의 감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간에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해요. 이때까지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안 죽고 살았으니 오늘 감사해요. 그죠? 네.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코로나 그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면역력만 생기면은 걸려도 죽지도 않아요. 어떤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무증상으로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독감 걸리는 거나 감기 걸리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바이러스일 때. 바이러스는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무슨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는 그냥 공구정에 날아다니다가 붙어가지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양파 껍데기로 물을 많이 끓여서 드십시오. 그러면 감기 절대로 안 걸립니다. 절대로 안 걸려요. 진짜예요. 저는 그거 계속 먹고 있잖아요. 어쨌든 잠을 잘못해서 한번 이불을 차고 잤다 그러면 목이 쎄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따끈하게 그걸 한 컵 먹고 나면 목이 시원해집니다. 소화가 즉시 나타나요.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 뭐도 좋으냐면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파가 좋습니다. 양파를 그냥 먹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면 끓여서 물같이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더욱 유익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드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과거에 청교도들이 청교도가 뭐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청교도란 말이에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자들 청교도.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가죠. 이주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 시작.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863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의 포교에 의해서 미국의 경축일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들이 축제로 지켜지는 것이 바로 그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거야. 이때는 누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집착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로 제사합시다. 감사로 제사합시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이게 이제 진짜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로 드려져요.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거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온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덮고 있어서 지금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못 가게 해서 못 가고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또 아파서 못 가고 그것도 환경 때문에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감사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는 어떤 감사주냐? 복주심에 대한 감사. 이날은 잔치날이다 이렇게 믿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더 감사가 풍성해진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로 드려지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소망을 가지고 드려지는 풍성한 제사가 바로 감사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그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 꿇는다 그런 의미. 그럼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그 말이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경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무릎 꿇는 삶이다. 그래서 원래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릎 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 이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6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복을 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1편 다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대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 그럼 악인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악인이에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면 쫓지 않는다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쌍지읒을 해가지고 쫓는다는 건 막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다. 시냇가에 나무는 가뭄이 와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시냇가는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했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감사절에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1년 3차인데 무교절은 어쩐 절인지 아시나요?
무교절. 무교절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무교절. 왜 그럴까요? 그때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냥 빵을 만드는데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지 않는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 왜요? 도망가느라고 그 부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7절. 77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근데 왜 77절이냐? 그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그러니까 7조가 7개. 그 다음 주일날. 그날이 바로 77절인데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77절, 맥주절, 뭐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데 그 천막 생활을 했던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잘 알죠? 가인은 큰아들이고 아벨은 작은아들이에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형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첫 수확을 드렸고 똑같은 제단을 쌓고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말해요. 제물을 말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 제물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린 사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함께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들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 되고 나면 또 시들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 살다가 때가 되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갈지는 그건 몰라요. 엊그저께 목사님들 만났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래요. 건강하신 분. 근데 그냥 오늘 갑자기 가버렸대.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랬대. 아이 나 건강 걱정 없어. 근데 갑자기 가신 거예요. 뭘로 갔어요? 이 심장마비를 한 거예요. 심장마비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절기 바뀔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고 항상 물 많이 드시고 그 양파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심장마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죽지만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인사를 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병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건강하다고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병들었다고 오래 산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고르는 80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팠는데 80을 넘겨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었다고 꼭 죽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병을 들어서 죽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생명이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가지고 내 생명 끝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때 감사한 데 더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유하나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정성이 드려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니라. 땅의 소망을 주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런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로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